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의를 모르던 이방인들이 어렵게 되었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이게 앞의 내용이에요. 근데 31절에서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했답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율법에 의해 오히려 정죄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으로 정죄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죄받고 망하게 되었다 하는 아이러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살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32절에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 두 개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행위냐 믿음이냐. 로마서에서 계속 이 문제를 말씀하는데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법을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은 같은 법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없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겁니다. 단지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선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안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나라를 살게 된 겁니다. 이걸 세상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고 또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살아서 또 영원히 그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경우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믿음의 법인데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넘어진 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의 의를 가지지 못함으로 흘러 넘어졌고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하여 걸러 넘어진 겁니다. 이걸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예언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오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인하여 걸려 넘어진 겁니다.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을 아예 몰랐으면은 다행인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 걸러 넘어진 겁니다. 반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 몰라도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이 처리되고 또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이제 이걸 좀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로워서 믿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서 이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해요. 우리가 의로워서 믿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어. 어렵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큰 열심이 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며 정죄받고 망하죠.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을 행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을 율법의 시대라 하고 신약을 복음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런 구분은 옳지 않아요. 의외로 구약도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믿음으로 동행한 겁니다. 그렇게 살 때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율법 이전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게 율법 이전이에요.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믿음의 이야기도 율법 이전입니다. 율법 이전에 무슨 행위가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도 믿음의 시대였어요. 율법 이후에도 믿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신 겁니다.
해서 죄 짓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정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지 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뭘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그걸 행하는 거예요. 단지 율법 조문 지킨다는 그 태도가 아니고 의로우신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경외하는 그 태도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은 버리고 율법 지키는 그들의 행위에 우월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선민의식은 성경적인 의식이 아니죠. 왜냐?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혈통이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자들이 들어가 있죠. 바세바도 있고, 룻도 있고, 라합도 있고.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 이전에도 이미 믿음의 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에 우월감에 빠져 믿음의 법을 거절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 악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예요. 악한 죄예요. 그 절정이 되는 사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건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얼마나 잡박에 빠졌으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까요? 예수님 하신 일이 율법을 완성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을 하늘과 땅에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우리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구원의 기초돌이 되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있으며 구원이 있게 되고 구원 이후에 삶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보장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기초돌이 될 수 있는데 또 같은 사람에게도요 때로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기초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자신감 가지고 안이하게 살면 곤란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긴장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꽉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 같이 안에 있어도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 제가 자주 말하는 바 방향, 믿음의 방향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크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방향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해요. 어렵담을 받고 구원의 길로 가요. 어디서 휴거야. 인침을 받고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방향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절됩니다. 하나님이 다 삭제해버려요. 이스라엘처럼 글로 넘어져서 망하게 됩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서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성경 66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던가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던가요? 이 믿음이 용량이 큰 컴퓨터처럼 시스템화되어 있는 믿음인가요?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언어로 정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학벌도 IQ도 그걸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그리고 믿음으로 또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요, 그냥 눈먼 장님처럼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로 넘어져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 분별하며 결단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구원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람에서 자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서울이기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똑똑합시다. 우리의 성장 배경이 어떠든지 스펙이 어떻든지 그걸 떠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고 실행함으로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 되고 믿음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로마서 말씀 잘 읽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믿음의 집을 잘 지게 해주소서. 오늘도 삶에서 무슨 일을 겪든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집이 건축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